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아시아에 주신 7통의 편지 중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 6번째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 목회해 주신 말씀을 연구하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하늘의 진리와 총명한 명철을 도와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많은 자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을 연구하도록 합니다. 먼저 이 필라델비아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칭찬받은 교회예요. 명칭은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 형제사랑인데 7절에 보면은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알레디노스 천자의 다윗의 열쇠가 하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 필라델비아, 이 필라델페피아는요, 필리아, 네 가지 헬라에서 우주 이제 사랑이 있잖아요. 필리아 사랑, 스톨게 동족과의 스톨게 사랑,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 또 이제 혈육과의 사랑이 있죠. 근데 이 필리아는 친구의 사랑이에요. 사랑과 우정. 여기에 아델포스, 형제입니다. 형제는 아델포스가 합성된 겁니다. 합성되어서 필라델비아, 형제사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필라델비아입니다. 자, 주님의 모습은 하기오스, 거룩이죠. 또 진실하사, 이 참된, 참된, 계시록 1장 12절로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또 손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표현이죠.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잖아요. 이제 사도들에게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말씀 주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천국 가고 지옥 들어가고 하는 모든 것이 인간의 생사, 길흉, 화복 전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8절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도다. 자, 이 내 앞에 열린 문, 필라델비아 교회 목사님 앞에 열려 있어요. 문이 무슨 문입니까? 구원의 문, 은총의 문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문이 지금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런데 칭찬인데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적은 능력은 광야 연단 과정의 능력입니다. 큰 목회하고 수만 명, 수천 명 교인 목회한 게 아니에요. 능력하고 병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적은 능력은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 목회자가 이긴 자가 되기 전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 가지고 있던 능력을 말한 거라 이 말입니다. 환경에 지혜할 수 없고 지혜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적은 능력이에요. 광야 연단 과정에서는 적은 능력이지만은 인재 경제들이랑 큰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역자입니다. 이긴 자 경제들하면요 2장과 3장에 나와 12가지 축복을 다 받습니다. 아주 막강한 능력과 권세를 받아요. 얼마큼 받느냐? 골로에서 3장 5절 10절에서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식까지 완전히 지식까지. 골로에서 옛사람, 3장 9절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변화되지 못한 사람, 죄악성과 청해지 받은 사람을 옛사람이라 말합니다.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죄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된 사람, 이긴 자가 된 사람.
이런 분들은 지지계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아노니 내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은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음을 칭찬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안다. 보라 9절 내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 목회자는 이미 막 이긴 자들의 경지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내 앞에 열린 문. 그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단의 회, 이건 유대인들이 필라델비아 교회 목사님을 환경적으로 3천을 받게 한 장본들이기 때문에 장본인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회개하고 사과하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회가 뭡니까? 기독교인들, 즉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유대인들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 자칭 유대인 하나 사단의 일꾼, 앞잡이가 된 사단의 꼭지꽉시라 이 말입니다. 유대이지만 사단의 앞잡이가 됐다는 거죠. 그런 자들 몇 명이 내게 찾아와 절하게 하고,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개, 돼지 취급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콧대가 높고 우월감과 자존감이 높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 목회자님을 찾아와서 사과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뭘 말씀해 주는가? 필라델비아 사자 교회 목회자님의 연단 과정이 끝났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철록지에 보면 3차 연단 회의와 억구 과정이 끝난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은 느낌인데 이 과정이 통일이 끝났음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이 뭐냐? 인내 말씀. 돈 녹은 말씀이죠. 휘포문에 이제 인내거든요. 인내 말씀은 뭡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인내예요. 인내. 이러면서 연단받는 겁니다. 이런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지키면서 사랑과 겸손과 용서와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무엇이냐? 로마서 5장 3절 5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소망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구원받음이니. 환난이 뭡니까? 각종 크고 작은 풍파, 범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마귀들의 환경배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기는 환난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모든 어려운 환경을 참아내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훈련이 바로 뭐냐? 연단이다. 연단.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제소 가면은 큰 광석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가지고 이제 돌까지 가루 에스라가 나오고 찌꺼기 나오고 그다음에 철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이 조금 나와. 이러듯이 우리 속에 있는 연단망 우리 속에 있는 자범죄와 죄악성이 뿌리 뽑히고 말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죄악성 원죄,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전죄라 말합니다. 가톨릭은 7제종이라 말합니다. 성경의 7가지 죄악성, 마태오 잠언서 26장 25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이 좋은 말을 할지라도 다 믿지 말 것은 그 속에 7가지 가증을 싣습니다. 사람 속에 7가지 가증을 싣는데 그게 무엇이냐? 교만한 것, 음란한 것, 아집 고집 부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질투한 성질,
그 다음에 또 이제 포악성도 있고요. 거짓말은 거짓성도 있고 이 일과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제거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연단이 다 이루어지면은 끝나면은 소망이 이루어져요. 몸은 여기 땅에 있는데 천국을 체험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시면 바란 광야에서 60만 명 거기 있는데 12명만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에요. 놀라운 소망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입니다. 느낌으로, 경험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경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생명에서 복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주님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사람은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흘림치라 이 경험입니다. 이것을 감독의 토마스 쿵 목사님은 하나님의 생명수 복주가 이 말을 통해 오신다 했고 부른다 했고요. 또 이제 중국 내륙 선교의 창시자인 영국 사람 이제 저희는 이제 허슨 테일러는 양자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막 그리 밀려온다고 표현하고 다 틀리는데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같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이긴 자 경제에 들어가신 분들은 각기 주어진 환경이 달라요. 안토니오, 베네딕토, 십자가의 요한성인은 수생활을 통해서 이 경제에 들어가고 칼빈, 루터, 오스틴은 설교를 통해서 이 경제에 들어가고 소와 테레사, 다미안 성제, 다미안이죠. 몰로카에 섬에서 문중 나병 환자들 일생을 간호하며 헌신했던 다미안 신부, 인도의 마더 테레사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 들어가고 니드비에 38년 동안 병상에 있어서 이심을 삶아갔던 니드비에는 이 어려운 환경을 병을 통해서 이 들어가고 프랜시스 분도에서 나온 성인은 걸시스 또한 얻어먹으면서 거짓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이기에 들어가고 허슨 테일러, 썬다싱, 사도 바울은 전도를 통해서 이 경제에 들어가고 다 다릅니다. 환경은 달라요. 각자의 달라진 달란트대로 주어진 달란트대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환난 중에 인내하고 인내하며 연단받고 연단하며 소망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분바되어진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성경적이에요. 이건 경험적입니다. 체험적입니다. 지식이 아닌 논문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본인 그 사람만이 체험하는 경험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언제 알 수 있느냐? 이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예요. 양과 염소로 나눠지고 알곡과 가라지로 판명당하게 됩니다. 홍해 앞에 설 때에 믿음 없는 이스라엘들은 홍해와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이에요. 그런데 믿음 있는 모세 믿는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이 홍해 바다 앞에 설 때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없을 때에 둘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신에 약한 믿음 없는 사람은 문제를 바라봅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불평하고 원망 누구 때문에 이런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 안 봐요. 그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인자한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돌아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무엇입니까? 실행하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해요. 주님 바라보지 않는 태도, 주님 바라보지 않는 태도, 이 태도가 무슨 이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했어요. 이 시험의 때는 7년대라는 의미합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전무후무한 환난이에요. 이 시험을 면한다, 받지 않게 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휴거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 목사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를 시험할 때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한 환란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전무한 환란. 누가복음 21장 35절 이 날에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이라. 피할 곳이 페트라, 도피성, 어디 뭐지 서유는 동물성 없어요. 피할 곳이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이 임한다는 거예요. 거하는 이런 환란이에요. 11절 봅니다. 내가 속히 임하니니 내가 가진 것을 곧게 잡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있을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 풍성한 은총, 영적인 지식, 연단받아 훈련된 선한 행실, 견고한 믿음, 순종하는 의지, 생명의 멸류관, 이 모든 것을 이제 굳게 잡아라. 내가 굳게 잡아라. 이게 크레타이 무엇을? 믿음과 신앙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필라델피아 교회 목사님이 이미 생명을 먹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뺏어가지요. 이미 신앙의 영적 교만은 근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그런즉 섰다고 하는 넘어지기 조심하라.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자기를 부인하면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부인하면 날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리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유익하게 해주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어질까 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간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러는데 우리는 하물며 우리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욱더 어떻게 된다? 겸손해져야 한다. 신앙의 성숙함을 할수록 우리는 그때의 피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마지막 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빌라델비아 소아자 목사님에게 주신 약속의 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전의 기둥 되게 해주겠다. 기둥.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에서 천국 건설의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천국 건설의 기준돌이 되십니다. 기초석은 예수님, 그리고 그 기둥같이 쓰임받은 기둥들은 교회 이긴 자들, 그리고 남은 성들은 벽돌, 철근, 시멘트, 아스콘, 연목처럼 쓰임받는 성들이 다 들어가서 다 천국 들어가서 다 채워질 때 천국이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은 계시록 5장 중에서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이름을. 이 새 예루살렘 성 여기에요. 지성소. 21장 1절 2절 계시록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곳에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2장 22절 27절 말씀이에요. 천국은 이게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성소, 지성소, 이게 여기 빨간 줄이 여기가 숨겨 들어가는 유리 바닷가 되겠고요. 이래서 이제 이긴 자 들어가는 세례의 성, 여기 만국이고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22장 21절, 22절, 27절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천국은
예.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영원천국 신천지의 새 이를 쓰는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만국에 들어가 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만국. 이게 성소 천국의 새 이를 쓰는 들어가기도 만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떻게 행한 대로 이 땅에 우리 살면서 행한 대로 상급받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갈 장소가 정해진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천국의 상급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만큼 행한 대로 상을 주시고 또 상을 받는 곳이라는 사실을 상급받은 원래 행한 대로입니다. 그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에 기록해준다고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줄 열쇠가 됩니다. 14만 4천. 이 계시 14장 1절에 가보면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14장 1절은 후 3년 반 중반기예요. 영계의 시온산에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서 있어요. 어린 양이. 그리고 그와 함께 누가 14만 4천 서 있어요. 근데 그 보니까 14만 4천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이마에. 근데 그 말씀 어디 있어요?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그 약속대로 후사년만 중반기에 영계의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의 이름에 보니까 이마에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이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과 3장 12절은 서로가 짝이라는 거예요. 짝. 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습이라. 짝이 짝. 이 짝이라 이 말입니다. 약속해 줄 말씀이 있는데 실제 이루어진 것이 영계 이제 후산만 이제 중반기에 보니까 영계 시온산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랄베 교회 사자 목회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기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청결함 받고 깨달음 받아서 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우리 이마에 기록되어지고 천국권들의 기둥과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